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말들이 말이죠.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쏟아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방법을 개발을 해냈다 그래요. 왜 그랬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은 이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50개국, 전 세계 150개국에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개발은 안 돼 갖고 있지. 천연의 땅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개발했느냐? 이 목사님은 계속 한 가지만 놓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 설교만 했대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이때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이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요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좀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이 설교만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말이죠. 혼자서 있을 때 그래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진짜 용서하게 됐대요. 예수님 다 용서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가 말이죠. 욱신각신하면서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사람 말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멈추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석 달 동안 여기저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이면서도 작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런 줄거리들을 쭉 이렇게 소설식으로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In His Step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고 전 세계 말이죠. 전 세계 22개국에 번역이 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책이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나라 책 제목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5천만 부나 팔렸다는 거예요. 5천만, 우리나라 인구 많아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렵게 보인다는 뜻이죠. 아니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면은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강대국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이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포인트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정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만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한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딱 보면서 처음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석 달을 제대로 못 버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은 몇 달 안 가서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석 달만 참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무슨 일이 나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니나 또는 옆에 있는 형제들이 딱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붙잡아주면은 그게 좀 되는데 처음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그건 자기 고집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 달을 안 했는데 이 사람 소절해 보니까 석 달을 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내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석 달만 하나님을 불렀더니 미국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목사님 뭐냐면 이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은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거든요.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을 참 나는 많은 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이 책 자체가. 근데 복음적으로 좀 접근이 하는 게 좀 아쉬워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의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기 때문에 한참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시기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죠?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오는 여러분이 됐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도 또 말씀을 하시겠는데 지난주에도 주셨고 또 오늘 또 뭐 비슷한 말씀도 주시겠지. 막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드리러 왔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아모스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느냐? 이 사람은 사실 배운 것도 없고요. 뽕나무 키우는 농부예요. 근데 농부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를 불러낸 것뿐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약한 자로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모스처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늘 또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을 기억하셔요. 722년에 어떤 일,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7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0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 솔로몬이 말이죠.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운 거잖아요.
근데 12아들이 12지파로 돼가지고 10지파는 이스라엘로 가고 2지파는 유다 쪽으로 가가지고 두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지기만 하면 그걸로 다행인데 서로 으르렁가면서 계속 역사적으로 싸웠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전쟁으로 계속해서 말이죠. 국력을 낭비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 그래요. 남쪽 유다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로 삼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겨놓고 남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잡아들여가지고요. 포로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노예로 전 세계에 팔아버렸어요. 남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자들과 아이만 있었어요. 게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 나라에서 남자들을 거기다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들 갖다 풀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버렸다고요? 혼혈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참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잡종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잡것들이라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가려면은 유다 사람들은 돌아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또 얼마 안 가서 말이죠. 유다도 망하게 돼. 100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도 또 망하게 되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모스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농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바로가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아모스처럼 부르셔서 말씀을 전달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언약을 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아모스와 똑같은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믿음의 사람답게 또 살아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즘도 말이죠. 이번에 렘넌트 데이가 비대면으로 전 세계 비대면으로 3만 명이 모였대요. 3만 명이 모여갖고 하는데도 유목사님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빗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환경 때로는 말이죠. 죽음 직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처음부터 세계를 향해서 복음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은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전도 선교를 위한 백성을 불러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고 전 세계의 노예가 돼가고 팔려나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었다면은 오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비참해진다는 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은 안 힘들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어디 나가려면 항상 마스크 끼고 가갖고 말이죠. 말도 해야 되고 뭐든지 장애를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이 온전히 다운돼 갖고 있어요. 경제 문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통 백성들 자체가 국민들 자체가 말이죠. 못 살겠다. 전부 다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낙심하고 절망을 해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기초를 삼고 기회로 삼고 일어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희미하게 말이죠.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나는 희미한 거 싫다. 어중간한 거 싫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 정확하게 선을 긋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첫째는 무지에서도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아무리 안 믿어져도 일단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간단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맞다면은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것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것 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아몬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맞습니까? 여기에 어떤 응답이 들어있느냐면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산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모든 게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암담하고 어둡죠? 어둠 속에서만 계속 있으면 어두운 것밖에 발견을 못해요. 한 줄기 빛을 발견해야지. 산다는 말은 빛을 발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 오셔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이유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말 안 해도 알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속에 있는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 상태에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99%가 다 불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지만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하는 불신자들을 다 얘기를 해요. 거의 99.5%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0. 몇 프로나 되는 노아 가족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99%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경제, 정치 다 그 사람들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넉넉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빠진 인생은 반드시 멸망받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뭐든지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 반드시 또 코로나도 이겨낼 겁니다. 다 잘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도 몰리고 경제도 다 거기에 몰리지만은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삶에 분명할 건 딱 붙잡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왜 자꾸 잘 살까?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만 집중이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창세기 3장인 것 같아요. 1장도 중요하지만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본질을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3장에 가보면은 이 땅이 불행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에 가면은 부자들이 참 많이 오는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절에 가서 말이죠. 봉헌금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집도 갖다 바치고 그냥 사업체도 갖다 바치고 전부 다 갖다 바치면서 살다가 나중에 말이죠. 다 없어지면 그때서야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대요.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길이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뜨고 세상을 좀 정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뭐죠?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바로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이스라엘이 못 누리니까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다, 바빌론이다, 블레셋이다 이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지금 현존하고 있나요? 아수르, 바벨론 그 시대에 풍성했던 시대는 다 가고 없어요. 바벨론이 지금은 이라크잖아요. 이라크는 말이죠. 후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다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강대국은 다 온데간데도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강대국들이 서로 이기고 지는 전쟁으로 망한 것이 세계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날은 몸으로 막 때리고 전쟁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전쟁, 문화전쟁, 심지어는 어떤지 바이러스 전쟁까지 이제는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와 싸움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세력과 어떻게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한번 그렇게 잡아봤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 정말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찾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는 99%의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0.5%도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정확하자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불신자들 가운데서 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기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몰랐으니까, 세상 따라가는 게 다 옳은 줄만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절을 하면은 말이죠, 응답받는다. 응답 받거든요. 안 받는다고 말하지 마셔야 돼요. 이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응답 받는지 이유를 전혀 몰라요. 그냥 복 달라고만 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까? 복음이 많습니까? 종교가 뭐 수하게 많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아요. 복음은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 옳은 줄을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면 되는 줄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강대국이 망한 이유가 뭐냐? 싸워가지고 망한 예는 많지를 않아요. 안에서도 골마 터져가지고 결국은 터진 거예요. 로마는 1000년을 자랑을 했어요. 로마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이게 말이죠,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화가 되면서 나라의 사회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우울증 환자라든지 자살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37%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말이죠,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특히나 20대, 30대, 20대, 30대면요, 한참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야 될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다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 국력 자체가 이제 휘청거릴 정도로 이런 식이 되고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3년, 4년만 닥치면은요, 나라 경제까지 흔들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왕이 아멘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전 농사나 짓는 농사꾼이 뭘 잘났다고 저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아니, 정치나 좀 알고 경제를 좀 아는 총리나 말이죠,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말 하면 좀 믿어줄 텐데, 아니, 농사꾼이 뭘 한다고 짓거리냐 하면 손가락질로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722년경, 주전 722년경에 소리 없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멸망, 죽음, 불행, 고통,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606년이에요. 주전 606년에 유다도 말이죠. 또 이렇게 바빌론에게 삼켜져 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바빌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나라 주가 어떻게 되느냐? 127개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근데 거기에 말이죠, 유다 믿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까 된 게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고, 에스더 같은 왕비가 거기서 나왔고 그랬어요. 자, 요즘 뭐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중심, 내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돼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온통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네피림이 딱 들어있어요. 네피림은 신들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걸 네피림이라 그래요. 이방 종교에 몸을 싣고 오직 돈,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거, 오직 말이죠, 잘 사는 거,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불러내가지고 당대의 의인으로 여러분을 삼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재앙, 또 세계의 재앙을 끝내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끝이 나야 돼요. 반드시 끝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행한 거, 나에게 있는 한계, 끝이 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말이죠, 애굽으로 건너갔잖아요.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총리의 가족이 돼가지고 집안에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날 뭐가 돼버렸죠?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놓치다 보니까 어느 날 뭐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또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아모스가 예언했던 당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하방이 말이죠, 그 아버지 아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모리가 말이죠, 아하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자기 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자 벳발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를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 정략결에 그 여자가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 이세벨이 말이죠. 뭘 갖고 들어오느냐? 자기 나라에 올 때 이방의 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 우상이에요. 근데 아방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기 시작을 해요. 산당을 짓고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바알을 믿도록 강요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런 근거들을 전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해야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제대로 잘 믿어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망하지만 후손들 다 망하게 만들어놔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떻게 아방에게 이방 정략교를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 하는 말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습게 봅니다. 눈에는 깜빡하지 않고 교회까지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은 다 바뀌어도요. 그게 뭡니까? 눈빛만큼 성형이 안 된대요. 아무리 다 바뀌어놔도. 이번에 탁구 보니까 전지라는 탁구 선수 있잖아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딥니까? 저 중국에서 기화한 처녀예요. 기화한 처녀인데 옛날 얼굴 보니까 못생겼어요. 한국 와서 다 바꿔버렸어. 그래갖고 나는 바꾸는 그 얼굴만 보니까 말이 하는데 눈초리는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다들 대단하게 보지만은요, 교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바로 분석했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 우습게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애굽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거대한 애굽을 끌고 가면서 거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갔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걸 밝았어요? 육신의 눈에는 밝았지 영안은 전혀 어두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14대 사사가 있어요. 사사 14명 있는 14대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언제 얘기했는 줄 아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살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서운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하느냐 해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깨뜨렸잖아요.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랬어요. 지금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기고 위험할 때였어요. 그동안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런데도 하나님 그때마다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내가지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 그리고 복음의 내용 이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복음을 하면 정리 한번 해보셔요.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뭐냐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노트 있잖아요. 적었던 노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한번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아까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나라와 악한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과를 안다면은 두려워하거나 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돈만 있으면은 좋은 것 살 수가 있어요. 또 즐길 것 얼마든지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돈이 말이죠, 행복을 만들어다 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또 언제까지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면은 돈만 있다가 갔던 부자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가 돈만 있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걸로 끝났나요? 그 다음 얘기를 성경에 또 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서 말이죠, 뜨거운 불 속에서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런 일이 육신적으로 눈이 밝아져 갖고 자꾸 그런 일에 눈을 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과를 오늘 아모스 9장에서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9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악한 자와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들이 음부로 도망갈지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음부는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악한 나라, 악한 사람들 결국은 구덩이에 다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산꼭대기로 도망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다로 도망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불신자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에 오니까 뭘 밝히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뭐라 그랬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12절에 남은 자를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언제 꽃을 피우느냐,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 환난 날에 내 믿음의 진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마지막에 열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14절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좀 다지면서 굳세게 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도 요셉은 노예로 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믿음이 업다운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힘든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감옥은요 평생 죽을 때 나오는 데가 요셉에 들어간 그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정치가들을 만나가지고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다리고 있으면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 9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가를 찾지 말라, 부엘세바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단을 쌓았던 데가 베델이었고 길갈이었고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까 말했던 아합 같은 사람,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족속들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 자리가 말이죠. 우상 섬기는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최대 우상이 뭐겠습니까? 황금우상이에요. 황금우상. 돈 따라가는 거, 그게 황금우상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딱 3번 아주 중요하게 찾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학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대학을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은 계속 복잡해요. 주변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계속 복잡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할 때였어요. 교회를 그때 난 몇 년 다녔지만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것도 전혀 모르겠고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됐어요. 그때는 술도 난 먹어봤어요. 소주도 먹어봤다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찾았던 거 하나님 덕택에 여러분 앞에서 목사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제냐? 내 생애 처음으로 말이죠. 큰 교통사고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좌회전을 하려고 저 마들 있는 지금도 박상희 집사님 태우고 올라오면은 오는데 저 창동에서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을 내려다 놓고 이제 상계동 쪽으로 들어오려고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말이죠. 레카차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그냥 저 1차선에다 세워놓고 있는데 3차선까지 밀려갔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헛소리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안쪽에서 뼈가 부러졌다는 거. 목 안쪽에서 뼈가 부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말이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말로는 10시간이 넘게 수술을 해야 되고 아주 위험한 수술이래요. 기도 옆으로 해가지고 뼈를 갖다가 티타늄을 붙여가지고 박는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했다 그래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찾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2개의 성경 계시 지금도 제가 제일로 좋아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이거 지금도 나는 좋아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 말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나는 그때 말씀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 딱 되면은요, 난 이 말 이사야 41장 10절을 붙들어요. 그 신방할 때도 위급한 사람 일을 당했다면 꼭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 그때 했던 거 가지고 지금 나는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위험하다고 했던 그 수술이 말이죠. 지금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막 휴증도 없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또 뭐냐? 교회 없이 정말로 말이 교회를 버리고 떠났을 때였어요. 통합직에서 버려갖고 있었을 때 막막하고 내 관련은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때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려요. 코로나 때문에 나들 위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국 아모스의 말대로 강대군 다 망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던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이 결국 회복되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예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믿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응답의 역사, 그게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은 자의 대열 속에 들어간 주인공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